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정부의 특별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서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 및 가정 예배로 대체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탄절기인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캐롤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 집사람이 노래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래 욕심이 있어서 우리 함께 우리 은종이라는 캐롤이 있습니다. 실버벨이라고 하죠. 우리 이 노래 찬양 캐롤 우리 같이 함께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실버벨 실버벨 종소리 들려오네. 실버벨 실버벨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캐롤, 은종이라는 캐롤인데요. 여러분 이 캐롤 속에는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넋놓고 때가 되면 오시겠지 하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위한 은종을 만들고 그 은종을 울리고 계신가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요 기다림이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요 적극적인 내면의 변화가 따라오는 시간이자 기다림이 상대에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요 어린 왕자를 좋아하게 된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4시에 올 너를 생각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어제의 추억과 또한 오늘 만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설레임 그리고 그리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 속에서는 그리움을 쌓아가는 시간이요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다가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교회력에 따라 대강절이니까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기대감 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은혜의 기억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넘치게 된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다가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섬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함으로 그 만남이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지내며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성탄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대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기다려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3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읽는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30장의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견하지 말고 예언하지 말고 여호와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다그치지도 마시고 그냥 듣기 좋은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그런 말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거짓이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던 때가 아니라 제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좀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불신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명세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절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 무신론자, 다른 종교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 원하는 말, 필요한 말, 내 생각과 같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절당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불신자들한테 회개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끝까지 부르짖었던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께 돌아와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강절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곁에서 치워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으시죠? 처음엔 그럴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정말 계속 쭉 늘 항상 좋을까요? 눈치 보이고 답답하지는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결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시나요?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거룩하게 깨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미움과 질투 그리고 육체적 정욕과 같은 죄된 속성이 하나도 없으시나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흠 많고 실수투성이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주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싶은 순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한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예쁘게 새로 집을 짓고 입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입주 예배를 드리며 선물로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성화가 그려진 탁상용 액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이 액자, 굉장히 고가의 액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액자를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서 집사님,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축복하면서 거실 선반 중앙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액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부부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집사님 댁에 다시 신방을 갔는데 제가 선물로 드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액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액자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아내 되신 집사님이 부끄러워하시면서 거실 서랍장에서 액자를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예수님의 얼굴이 거실 중앙에 딱 버티고 계시니까 너무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세상적인 것들도 즐기고 또 기분 안 좋을 때는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다른 사람들 욕도 좀 하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거실 한가운데 딱 버티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개 모임을 하면서 평소 하던 대로 음주와 가물을 즐기는데 예수님 얼굴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서랍장에 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또 유다 백성들과 같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 치워달라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살라고 부담 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주님을 거절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찾음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 줄 알았는데 그 기다림의 중심에 서 보면요,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옴으로써 탕자의 인생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것이 회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의 본질은 아버지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다가섰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못 박고 돈 들고 나간 자식이지만 그 연약한 녀석이 이방 땅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질 거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돈 다 떨어지고 처절하게 살다 보면 얼마나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할까, 얼마나 얼굴이 야유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미 아버지는요, 아무리 야유였어도 나는 알아봐야지, 아무리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나는 내 아들 알아봐야지. 아버지는 매일매일 가슴을 찢으며 돌아올 아들의 모습을 수십 번도 넘게 그려보았을 겁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달라졌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 알아봐야지. 그런 그리움 속에, 그런 기다림 속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분깃 갖고 집 나간 아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돌로 쳐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아들 먼저 알아보고 돌 던질까 봐 사람들이 돌로 치지 못하도록 이 아이는 용서받은 아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누구보다 먼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회개해서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는요, 아들의 회개가 선행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신 것이 선행됩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신 후에 아들이 회개를 합니다. 아들은 자기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돌아온 후에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함으로 나의 애씀과 나의 공로로 나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 자리에서조차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의 기다림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사는 게 바빠서 주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실망시켜드리고 마음 아프게 해드렸지만 그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의 삶과 저의 가정에 예수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요, 만나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먼저 너희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관용적 중복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너희는 통곡하나 통곡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통곡하나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지만 이 말은요, 현실이 통곡하지 않도록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여전히 통곡할 만한 상황이지만 너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앞으로 만사형통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해결돼서 너는 통곡할 일이 전혀 없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통곡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절대로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을 알고 그 기다림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은요, 절망적인 현실이 사라지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 싶으시지만 이 복을 누려본 사람은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힘든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장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처 입고 실패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생에서 좌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눈물로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순간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통곡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복인가요 싶으시지만 여러분, 능력은요, 현실을 바꾸어야만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감사할 수 있는 것, 통곡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 탄식과 한심과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붙들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우리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첫 번째 복도 통곡할 상황이지만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였는데요, 말씀을 보니 두 번째 복도 조금 이상합니다.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나니라고 시작합니다. 환난과 고생이라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지만 여러분, 진짜 복은요 그 뒤에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지만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고생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내 옆에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너를 이끌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그게 좋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옆에는 언제나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내 뒤에서 바른 길로 너를 이끌어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복이 맞나 싶으실 겁니다. 통곡할 만한 상황이지만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믿음의 동역자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상황과 현실은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통곡할 만한 상황이고 여전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복인가요 싶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곧 믿음의 사람들만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진정한 가치는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통곡하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통곡하지 마세요. 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라는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그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이미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자,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통곡할 만한 상황이지만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만 내 옆에 너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면요 상처도 복이고 고생도 복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되고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고산과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그래서 통곡밖에 나오지 않는 절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보여도, 여전히 눈물밖에 안 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분명히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찢어진 가슴을 고치시며 달빛이 햇빛처럼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7날의 빛과 같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둡고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둠 한가운데서 넘어지고 깨지고 찢어진 당신의 자녀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7날의 빛과 같은 축복과 영광을 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은종을 꺼내 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힘들고 아파서 통곡하고 싶어도 주님 이제 통곡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싸매시고 고치시고 품어주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은 종소리를 울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